네, 안녕하세요. Jesus Christ Loves You 채널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 좁은 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진짜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걸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게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까지도 마지막 때 사람들이 미혹하려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흠없고 정결하고 정말로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신부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네 박자가 다 맞게 이제 나아가면서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더 충만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또 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 또한 주시거든요. 그 분별력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도로 끼어 있고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마음 항상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 중에서 하나가 조금 제가 바로 잡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쓰라는 내용이에요. 힘쓰라는 거.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도 그게 안 열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전심과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구를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쌓고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과 내 혼과 내 영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주님께서 1시간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진짜 힘들지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또 성경도 주님께서 읽어라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유혹, 스마트폰 이런 거 있어도 딱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스마트폰 그런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거를 완전히 정복하고 아니 난
성경 읽을 거야라는 그 마음을 딱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때까지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마지막 때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마스크도 내려놓고 이제 식당도 이제 가게 되고, 코로나 처음 나왔던 그 코로나의 그 강도만큼 심하지 않게 되고, 바이러스 자체가.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잠시 내려놓게 됐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코로나보다 더 큰, 더 심한 전염병이 계속 올 것이고, 또 그 백신의 어떤 강요, 정부에서 그 백신을 맞아라는 그 강요, 어떤 그런 억압 그런 부분은 더 심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그 백신을 안 맞고는 살 수가 없고,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진짜로 지금보다 더 밖에 나갈 수 없게 되고, 이제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낯이 이제 지고 어둠이 올 텐데, 어둠이 오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진짜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등불을 정말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진짜 등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재물도, 어떤 우리의 어떤 환경도, 우리 어떤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분과 정말 마음을 나누고 그분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진실되지고, 주님 앞에서 흠이 없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죄 없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회개해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데, 그때는 진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는 올인 해야 될 때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고, 그리고 우리가 잡고 있던 어떤 사업, 세상, 취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전심으로 찾고, 취미할 시간에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말씀 쫓아 따라 살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정말로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24절 말씀이 저는 솔직히 너무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는 게 크리스천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요게 그 예수님이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깨닫고 알게 돼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 좁은 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왜 살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런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품긴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 모르는 분들은 거의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서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 좁은 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아도,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못하는 자가 몇몇 있다가 아니라 많으니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문을 들어가기를 막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고 엄청 막 뭐랄까 두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못 믿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유는 많겠지만 여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선 또 이렇게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다른 걸 다 지키고 있었어요. 부모님 공경하고 선한 일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다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스스로 근심하고 왜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심하고 떠나가느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듣고 놀라서 이르되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릇 나를 위하여 전토나 재산이죠. 재산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친척이나 아내나 자녀나 그것을 버린 사람들은 이 생에서 배나 받고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면 내가 진짜 다 버리고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빠뜨렸네요. 그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 거기에 핍박이 올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에게 핍박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 핍박을 견디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재산, 어떤 아내, 자녀, 내 가진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이제 따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핍박도 올 것인데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해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또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는 핍박인 것 같아요. 그런 환난인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다 감당할 수 있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버리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이제 딱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핍박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못 놓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걸리는데 하는 거는 그냥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솔직히 못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제가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거 놓고 싶어요.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원해요. 하나님만 붙들고 싶어요. 예수님만 더 진실로 따르고 싶어요. 이렇게 은혜를 그 무엇이든 계속 이제
기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생각나는 모든 거를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다 온전히 정말 온전히 버렸다고라까지는 제가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 다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제가 일단 가진 게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따르는 그 원동력은 그거 같아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진짜 뭐랄까 높이 계신 분,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시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랑이시고, 뭔가 내가 찾고 또 찾아도 더 있는 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신비로운 분, 막 사모함이 들고 정말 뭐랄까 마음에 신비롭다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갈망이나 사모함이 막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뭐랄까 마음은 힘들고 몸은 지칠 수 있지만 진짜 제 깊은 영으로는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진정한 사랑, 정의, 공의. 그러니까 정의를 지킨다는 게 막 가슴이 뛰잖아요. 막 정의롭게 행동하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는구나.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과 정말 하게 되는구나. 이럴 때 막 가슴에서 뜨거운 어떤 그 열정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디에도 찾을 수 없잖아요. 이제 뭐랄까 그런 거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 진정한 기쁨, 참된 평안, 또 천국, 하나님께 모든 좋은 신령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린다는 게 하나님의 그 진짜 뭐랄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 세상의 것을 그냥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하나 붙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이 손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 손으로도 더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손으로 세상을 잡게 되면 하나님을 이만큼 놓치게 되니까 그게 너무 뭐랄까 아깝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 더 알 수 있는, 하나님 더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세상의 것을 잡으면 그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오히려 미워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 털끝에서 건들지 않고 하나님만 더 붙들고 싶다, 더 잡고 싶다, 하나님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은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보화를 삼고 우리가 다른 거 다, 왜냐면 진짜 참된 보화를 발견하면 다른 거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 보화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보화의 값진 하나님의 값어치, 하나님의 귀함, 하나님의 그 보화됨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게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하나 혹은
마음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뭐랄까 진짜 내 영은 너무 기쁜 거죠. 내 영은 힘든데 내 영은 점점 기뻐하게 되고, 내 영은 기도할 때 힘든데 기도 끝나고 나면 막 살아 생동감 있게 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길이 진짜 참된 길이고 또 진짜 정직한 길이고 진실된 길이고, 어떤 진짜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니까, 또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진짜 너무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는 분들 중에서 내 모든 소유를 내가 진짜 버렸나? 내가 세상의 일, 어떤 돈, 어떤 명예, 어떤 가족, 그런 걸 놓지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진짜 다 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본토 아비의 집에서 어떻게 떠나야 돼? 마음이 막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본토 아비의 집의 어떤 그런 평안한 삶, 그런 삶에 어떻게 떠나야 될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 천국 가장 좋은 곳, 그리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하늘에 두시고 이 땅에 그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알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그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으로 왔구나. 그럼 내가 내 집에서 떠나는 거는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게 큰일이 아니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 오히려 난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이 한 거에 비해서 난 너무 부족한데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를 온전케 하는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 같아요. 수치를 겪는 일이거나 아니면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두 팔 벌려서 거의 강제로 묶인 채 두 팔 벌려서 옷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 눈앞에서 또 자기 제자들에게 또 자기 가족 앞에서 다 벌거벗겨서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에는 자해가 아닌 그냥 정말 강제적으로 두 팔 벌려서 그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수치를 받았던, 예수님께서 받았던 수치를 생각하면 내가 이제 수치를 받는 것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 정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계속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인품과 내 혼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진짜 구하고 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 그리스도라는 거고, 그 어느 종교에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 그렇게 진짜 사셨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그 모든 율법을 먼저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이 이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유일하신 주시고 다른 종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사도 있고 그 사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다른 종교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다른 종교를 만들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정의를,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공의,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을 다 보이셨어요. 이 세상에. 그거를 이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도록 충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못 박은 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겸손 가장 낮은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아무런 대응하지 않고 정말 그저 받으시고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기까지 그 순종하신 그 겸손은 하나님의 겸손이잖아요. 진짜 죽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그 하나님의 참된 겸손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실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진리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정이시고 공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그걸 보이셨고 그걸 알게 하신 종교가 아무도 없잖아요. 다 모든 종교는 이렇게 살아라,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천국 그 낙원에 그들이 말한 낙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 선하심, 좋으심, 오래 참으심 모든 것을 그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먼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타내신 거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모든 성품과 인품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알게 되면 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와 이렇게까지 하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와 그럼 내가 하나님 따라야겠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와 너무 너무 사모된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고 오직 그 두 분만이 정말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다 사탄의 혼미케 하는 그런 거고, 사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고, 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 개인의 경건, 스스로의 훈련,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런 훈련만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은, 그런 거는 진짜, 왜냐면 그거는 다 아닌 거니까, 그런 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의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더 읽어 나가 보면, 이제 그 사람들과 그 집주인이 이제 일어나서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크리스천 분들, 믿는 분들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했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를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이라는 건 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우리의 죄악을 틈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 온 초점을 두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서 일어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그런 거 하나씩 제거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악은 정말로 하나도 없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또 도둑질하는 거, 음란, 그리고 누군가 미워하고,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주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더 찾을 때 내가 이것도 나의 죄였구나, 이런 것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더 찾으면서 우리가 정말 죄악에서 진정 떠나고 주님 품에 진정 안겨서 모든 보는 분들이 좁은 길 능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길은 아닌데 쉬운 길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발버둥 쳐야 되고, 가끔은 머리를 뜯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많은 고난과 한난을 또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많이 찢고 이렇게 천국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 꼭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진정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아니라
오로지 온리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꼭 예수님 더욱더 굳건하게 더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은혜를 구하세요. 계속 은혜를 구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안 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계속 구해야 그것도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 기도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시간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진정으로 섬기고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정말 저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우리 모습대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품 안에만 꼭 안겨 있을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날마다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간절히 여호와 하늘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부드럽게 이끌어가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